2장 21절에서 25절 말씀.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 25절 같이 봅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으니 이제는 너희 영혼이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자, 이 사도이신 이 베드로, 이 사도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예수님을 보았고 예수님이 계실 때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또한 아버지 부활하신 후에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고 그 선교한 자들을 사도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베드로도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분으로 하나님을 보았고 예수님과 같이 먹었고 예수님과 함께 잠을 잤고 예수님의 음성을 쫓아 살아왔던 자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명백하게 잘 예수님을 따랐던 자, 너무너무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아는 이 베드로가 오늘 이 고난을 어떻게 표현했나, 그 말씀이 바로 우리 읽었던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 25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는 고난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왜 예수가 고난을 당하시냐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고 있는 이 사실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부활주일 이전의 한 주간, 부활이 이제 4월 9일 날 부활절이에요. 부활주일 한 주간 전이 바로 고난주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고난주간은 성경에 보면 이제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 이제 공생애를 다 끝나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로 가는 그런 마지막 일주일입니다. 그래서 고난주간에 돼요. 고난이 없으면 부활이 없고, 부활이 없으면 우리는 영생이 없고, 영생이 없으면 우리는 천국도 없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 부활주일은 이 한 주간, 이 고난주간으로 들어갈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부터 예수님이 태어나셔서 이제 33년의 공생애를 이제 마지막 끝이 되는 그런 기간이지. 그걸 바로 공생애 기간이라고 말합니다. 마지막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해요.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이제 그게 공회에 잡히게 되는 주간이 한 주간입니다. 그래서 고난주간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때 한 주간을 고난을 받으신 예수님을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 고난주간을 경건하게 한 주를 보내면서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셨나? 이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왜 고난을, 하나님이시고 인간으로 오셨으면 고난도 안 받았을 때요. 말 한마디면 다 선포되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고난까지 받으시고 십자가에, 그 처형 중에 가장 힘든 처형이 십자가 처형이라 그래요. 그 고난을 받았으냐에 대해서 우리 한 주간 이 고난의 주간의 의미를 새겨보는 시간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말씀 바로 21절입니다. 본문 21절에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불렀다는 것, 부름을 받았다는, 소명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았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체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다. 예수님의 고난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그 자체를 따라오게 본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 의미 없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이 고난은, 그리스도의 고난은 우리를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고난의 첫째 보면은 예수님이 받으신 고난은 죄인을 위해서 고난을 받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교제가 분리됐어요. 왜 분리되신 걸 아시죠? 이 아담은 인류의 조상이에요. 인류가,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된 수 있는 그 조건이 뭐냐?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하면 복을 받아요. 할렐루야. 그런데 선악과를 먹지 말고 동산나무의 생명나무와 다른 여러 가지 나무, 과일은 다 먹되 동산 중앙에 선악과 나무는 먹지 마. 하나님 먹지 말라고 하면 안 먹으면 돼요. 안 먹으면 복 받는 거예요. 그래 먹으면은 불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담은 바로 사탄 마귀 뱀의 깨임을 받아서 선악과를 먹어버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분리가 된 거예요. 불순종은 완전히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내쫓겨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모든 인간은 죄 가운데 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 길이 열렸으나 우리 인간은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모세가 지도자를 통하여 많은 죄가 짓는 인간들은 다 염소나 양이나 소나 어린 동물들이 죽여서 그 피값을 대신 짊어져야 됩니다. 그래야만 그 사람이 구원을 받고 죄를 사함을 받는 그런 율법의 제도가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명령을 한 것을 이스라엘 구약에 나타난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백성들이 죄 지을 때마다 양의 무리가 죽고 피를 흘리고 소가 죽고 피비린내가 난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율법을 통하여 완전한 구원이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율법을 해서 완전한 인간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은 바로 인간은 영생을 얻지 못하고 죽음의 사망에 갈 수밖에 없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5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지 않으니까. 그래서 율법 외에 한 의가 나타났다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의가 아니면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육체가 없다는 것입니다. 육체로는 하나님의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결론이 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내어놓으신 의의 길은 바로 율법 외에 나타난 길이 바로 율법 외에 어떤 그런 것인가. 율법으로는 안 되니까 바로 다른 길이 열려져 오게 된 것입니다. 이 같은 사람이 찾은 길이 바로 뭐냐. 사람이 노력해서 이 의의 길을 찾은 게 아니에요. 사람이 연구해서 구원의 길을 찾아놓은 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마련하신 참복으로 복된 구원의 길을 나타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 언약을 폐하고 새 언약으로 하나님의 은총에 입은 시대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로 행하면 구원을 받고 행하지 않으면 구원받는 시대가 끝났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낸 복음의 시대로 그리스도 예수를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에 주어졌다는 것을 오늘 베드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를 위해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신 새로운 구원의 길에 대해 로마서 3장 22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는 믿음에는 부자든지 가난하든지 없는 자든지 병든 자든지 믿으면은 차별이 없어. 믿음에 구원받게 되었다는 것이 차별이 없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죄를 통하여 사망이 오게 된 거예요. 죄를 통하여. 죄를 통해 사람이 질병이 오고 죄를 통해 사망이 오고 죄를 통해 하나님이 살지 못해요. 구약의 아담 이후의 사람들은 거의 몇 년까지 살았잖아요. 그러나 죄를 통하여 이렇게 죽음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우리 모든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담의 범죄로 인간의 대표한 게 아담은 우리 인간의 대표예요. 아담이 범죄하면 그 후에 모든 죄는 다 죄는 나는 죄를 안 졌는데요. 그 소용없어요. 그거는 대표성이기 때문에 아담의 조상이 우리의 조상이기 때문에 인류의 조상입니다. 원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완전히 영적으로 영원히 분리돼. 나는 안 죽었는데요. 살아 있는데요. 그거는 육체적으로 살아 있는 거예요. 육체에서 살아봤자 100년, 120년 못 사는 사람의 생명을 120년 못 살아요. 그런데 영은 이미 아마 에덴 동산에서부터 완전히 분리되고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자가 됐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혼이 분리되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이 결과 죄와 사망의 저주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율법의 시대에 모세부터 번제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갔잖아요. 그 이후로 수많은 동물의 피가 하나님께 나갔고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예수가 친히 죄 없는 몸으로 산 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우리의 화목제물이라는 게 뭐냐 하면은 하나님과 우리 인간을 화목하게 만들기 위하여 예수가 제물이 됐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때 구약 시대도 어린 양이 제물이 됐어요. 어린 양. 그래서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내가 죄를 지으면 어린 양이 하나님 앞에 제물이 되어야 돼요. 제물.
제물이 되어야 그 제물을 통하여 하나님께 죄를 사해 줬기 때문에 그 제물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는 우리의 화목 제물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도 사람 안에 감정으로 상하면 안 만나요. 하나님과 인간과의 감정이 상해보면 안 만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영원히 그냥 완전히 우리는 죽은 가운데 멸시받고 완전 지옥 가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인간을 화목시켜야 되는데 어떻게 화목시키느냐? 예수가 죽음으로 화목 제물이 됐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가 어린 양 예수, 나를 위하여 예수가 죽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진리를 모르면요, 예수를 믿을 수가 없어요. 왜 예수를 믿는지 몰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고 또 우리가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화목 제물이 되신 것은 이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십자가의 죽음. 그런데 내가 인간이에요. 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내가 죽겠다 용기를 가지고 한번 인류를 위해서 한번 죽어보겠다. 안 된, 죽었다 십자가에 죽었다 그래도 그건 화목 제물이 될 수 없어요. 왜? 나는 죄가 있는 자예요. 아담의 혈통의 죄, 원죄가 있는 자가, 죄 있는 자가 죄를 살 수가 없어요. 죄 없는 자가 대신 제물이 돼야지 그 죄가 사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죄 없으시 이 땅에 오셔서 죄 없는 예수가 인간의 몸으로 죄 있는 인간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을 받으신 희생의 죽음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나누게 됐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안 죽으면은 하나님 밀알이 땅에 썰어서 그 열매를 맺으니까 많은 사람이 다시 생명을 얻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으심으로 이미 구약시대 때 예언이 되었어요. 예언. 이사야 선지자가 이미 예언된 사실입니다. 그것을 제가 한번 읽을 테니까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미 아마 1000년 전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미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가 우리 인간의 어린 양 대신에 십자가에 죽으시다고 예언합니다. 53절, 이사야 53절, 우리가 전한 것은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나냐? 그는 주 앞에 자라나기를 연한 손 같고 마른 땅에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움. 예수가 그렇게 좋은 몸도 아니고 좋게 멋지게 그런 풍채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에게 버림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강고를 많이 겪었고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 얼굴을 가린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않았다. 예수님이 귀히 여기지 않았어요. 유대 땅에 오셔서 유대인들이 예수를 멸시했어요. 형제들도 그 동네 사람들도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그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 징벌을 받아 하나님을 맞으며 고난을 당하였다 하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이 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고. 이미 이사야가 이미 예수님 오기 전에 그건 1000년 전에 이미 아마 예언의 말씀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그리스도는 믿는 모든 자에게 구원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의 고난을 받았은 것입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이 이미 예정한 것이에요. 놀라운 사실이에요. 이건 믿을 수가 없어요. 이거 믿어집니까? 하늘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내려와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동정녀 마리아에서 결혼도 안 하고 자지도 않았는데 동정녀 마리아에 예수가 잉태했다고 믿을 수 있습니까? 이거는 성령에 의하지 않으면 그 사람의 생각 가운데 심령 가운데 성령의 빛이 들어가지 않으면 믿을 수가 없어요. 그 신학 박사 교수들도 신학 교수들도 믿을 수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신학 교수합니까? 그냥 밥벌이로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에 의하지 않으면 예수를 주로 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통계가 나왔어요. 1000명의 평신도 하고 1000명의 목사들하고 1000명의 신학 교수들을 했어요. 누가 믿음이 가장 좋은가? 앙케이트를 조사했어요. 문제를 쫙 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습니까? 예수님은 독생자로 믿습니까? 예수님은 성령에 잉태해서 마리아의
잉태에서 태어난 걸 믿습니까? 다 조사를 했어요. 그런데 일반 성도들은 거의 다 믿어요. 거의 다 믿어요. 근데 목사들이 곧 안 믿어요. 신학 교수들이 제일 안 믿는다는 것입니다. 이건 지식으로 받아들여 가지고는 하나님을 믿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이해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고 예수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은 것을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믿는다는 것은 얼마나 복된 것인지를 몰라요. 빌립보서의 우리 1장 29절에 보면 예수님의 고난을 받으신 이유는 바로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을 받은 자를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왜 예수가 고난받았나? 나를 믿는, 예수를 믿는 자를 위하여 고난을 받은 이유가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고난을 많이 받아요. 뭐 교회 가면 복 받는 게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오히려 핍박이 더 많아요. 고난이 더 많아요. 자기도 알지 못하게. 내가 어떤 때는 내가 왜 이 고난을 받아야 되느냐. 예수 믿으면 좋은 일이 많아야 되는데 왜 이리 고난이 많으냐.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빌립보서 오늘 1장 29절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를 받은 고난도 믿는 우리들도 같이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고난을 받아야만 하나님께서 고난을 알아야 부활 가운데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으로 죽으심과 부활로 우리에게 구주를 믿는 믿음을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한 주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 고난 한 주간에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게 된 그 이유,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의 12 제자처럼 우리를 죄에서 대속하신 그리스도를 전파하게 해야 할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가는 곳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못 박게 죽으시고 우리를 믿고 구원 주시기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외쳐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난 받으시고 우리의 죄를 인간의 몸으로 하나님께 산제사 되신 그 예수 화목 제물이 되셔서 하나님께 나아가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던 사를 잊지 않고 우리는 한 주간 동안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당하심은 우리가 전파하여 살아가려면 그 그리스도의 고난을 함께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고귀한 복음을 전하다가 받는 고난도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비록 예수를 믿고 받는 고난은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오늘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의 잠시 받은 환난에 경한 것. 환난에 경한 것이 뭡니까?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아주 가벼운 그런 핍박도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은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라. 우리를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거 얼마나 귀찮아요. 차라리 그냥 놀러 가면 편하지요. 잠자면 편하지요. 그러나 예수 믿는 것이 경한 거 작은 이 고난도 이거는 우리는 보이지 아니하나 잠깐이요 보이는 것은 영원하라. 영원한 영광 가운데 하나님이 들어가게 하는 길이라는 것은 우리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은 우리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참여하는 믿음의 자가 됩니다. 고난은 그냥 복을 받을 수 없어요. 예수 고난도 부활의 영광이 온 것은 십자가의 고난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우리도 이 고난을 받을 듯 난 뒤에 하나님의 영광, 부활의 영광, 복의 영광이 우리에게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 고난이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라는 것이 값지게 하나님께서 채워준다는 것입니다. 이 고난의 한 주간은 우리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구원의 사람에게 잊지 않아야 할 한 주간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구원하기 위하여 형할 수 없는 큰 고난을 스스로 취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경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3장부터 이제 예루살렘 월요일이 시작돼요. 내일이 월요일 아닙니까? 내일부터 한 주간이 시작되는데 요한복음 13장부터 이제 월요일에 어떻게 예수님이 해서 금요일까지 십자가에 달리고 주일날 부활이 되었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쫙 보시고 예수님께서 대제사장 가야바의 뜰에 고난을 받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고 주먹으로 때리고 손바닥으로 치고 멸시와 조롱을 당하며 빌라도 관정의 앞에 끌려 나옵니다.
고난을 받았습니다. 로마 총독 군병들이 예수님의 옷을 다 벗기고 그 홍포를 입히고 가수 면류관으로 그 가시에 그 삐죽삐죽한 가시 있잖아요. 그거를 면류관을 만들어가지고 면류관이라고 저주의 면류관을 씌운다고 머리에 확 그 피가 온 머리에 찔려서 피가 흘리고 또 머리를 때리고 침을 뱉고 갈대로 머리를 치고 채찍질을 하고 온갖 고난을 받으시며 인간의 저주와 인간의 모든 질병을 다 예수 십자가에 다 쏟은 것입니다. 왜? 그건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골고다 언덕의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를 믿는 우리가 어렵다 함을 입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이 크고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으니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예수님으로 인하여 당하는 고난을 기쁘게 생각하는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며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시기 위하여 화목 제물이 되어서서 십자가에 산 제물이 되심을 믿고 구원을 얻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됐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묵상하며 이번 이 한 주간은 바로 성경 말씀을 읽고 깊이 읽고 또한 예루살렘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도 요한복음 13장부터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고난의 주간이 시작된 과정을 잘 묵상하고 또한 개인적으로는 오락을 금해야 돼요. 또한 금식하고 영적으로도 기도하고 그래서 주일날의 부활을 맞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잠시는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 예수 고난이 없으면은 또한 아버지 예수님의 죽음이 없었으면은 우리는 영혼의 저주와 아버지 하나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던 그런 자였으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 대신하여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여 하나님의 우편 가운데 앉으시며 또한 아버지의 성령을 보내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과 형통하심을 통하여 예수를 믿게 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소서. 아버지 예수 이 땅에 예수를 믿고 구원받과 부활의 영광을 보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은혜를 잊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 날 서는 날 그날까지 이 땅에 천국이 되어 천국으로 살아가며 구원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영육간의 구원을 받아 잘되고 복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